여러분,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에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정말 많이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해는 참 의미 있게 정말로 은혜롭게 잘 보낸 한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해는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며칠 동안 고민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치기 비유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성격이 있답니다.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적절하게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질 높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아주 최상품의 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나무의 휴먼기 그리고 수액이 움직이기 직전에 그때에, 즉 겨울입니다. 요때에 낙엽이 지고 그래서 휴먼기에 들어가 수액이 이동하기 직전까지 가지를 쳐주는데 그 가지 중에서도 병든가지 그리고 벌레에 감염된 가지는 더러운 가지는 꼭 쳐줘야만 이 에너지가 좋은 가지에게 집중돼서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한정된 에너지가 병든 가지에게도 가기 때문에 온전한 가지에 가야 될 영양분이 빼앗겨서 맛있는 게 맺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지를, 나쁜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데요. 햇빛을 받는 걸 방해한대요. 그래서 통풍과 햇빛을 위해서라도 가지를 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 가지가 사방으로 막 포도나무 자기 마음대로 뻗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된대요. 가만히 놔버려두면. 그래서 농부가 아주 가지를 아름답게 쳐서 이 포도나무의 모양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포도나무 열매의 맛은 휴먼기에 수액이 이동하기 직전 그때에 농부가 고도의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로 가지를 쳐주느냐 못 쳐주느냐가 1년 농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15장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한 해는 참 열매 맺는 성품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해는 막 진짜 어려운 한 해를 얻는데 결국은 이 휴먼기, 연말연시, 때가 중요하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 될 때에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가지치기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도 연말에 휴먼기에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 이 일주일, 요 일주일 안에 가지를 쳐야만이 1년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 설교와 송구영신 예배 설교와 신년 감사 예배 설교, 이 세 번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1년 동안 병들었던 마음, 더러웠던 마음을 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회를 맞이해야 하나님께서 질 좋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1년에 굉장히 소중한 일주일이 될 거라는 영적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오직 한 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하며 풍성하고 바르고 깊고 온전한 관계, 그 관계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고 바르고 온전하고 인격적이고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와 대화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영적으로도 충만한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마음, 날 서로를 찌르는 마음, 불순한 마음, 마귀에게 오염된 마음, 세속화된 마음, 병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두 가지 영적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4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가지는 읽었네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요, 신속히 간다. 너무 빨리 간다. 어떤 분의 책 제목을 보니까요, 하룻길 같은 인생,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룻길 같은 인생.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살아도 하루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을 살아도 사실은 수고와 슬픔만 더 쌓인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순간적이에요? 전도서 3장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 그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안개 같아요? 풀 같아요? 그리고요, 신속히 지나가는 물 같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안개 같고 이렇게 유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풀처럼 식물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다음에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풀과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이웃과 하나님에게 돌렸던
그런 불순종과 회개하지 못한 아담의 강팍한 마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 마귀의 종이 되었던 바로 인간이기에 안타깝게 만물의 영장이었던 우리가 흙과 같고 먼지 같고 안개 같고 풀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원래 아담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생기가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흙을 떠나니 분리되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안타깝게 흙의 존재, 먼지의 존재, 안개의 존재, 풀의 존재, 흘러가는 물의 존재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잠깐이지만요, 인생이 안개라네, 흙이라네, 먼지라네, 풀과 같네, 야, 이렇게 허무하다니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하나가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묵상하시면 어느 인간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겸손한 마음이 날 지배하면 이제 이런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날을, 하루하루를 계산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올라오고 또 다른 마음이 올라와요. 두 가지가 갑자기 소중해져요. 인생이 유한하다, 물, 풀, 안개, 먼지, 흙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내가 뭐 잘났다고 교만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 날수가 얼마 남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게 올라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시간이 소중해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황금보다, 소금보다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황금과도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은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게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게 올라와요. 인간관계가 너무 소중해요.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 조금 있으면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관계가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12제자가 자꾸 싸웠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12명의 제자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사람들은 싸웠더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겸손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영원을 사모하게 돼요.
무한한 것에 의지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너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한한 것은 없나? 영원한 것은 없나? 나는 너무 찰나적인데, 나는 너무 순간적인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은 순간적이지 않은 영원한 존재가 있나? 무한한 존재가 있나? 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 의존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이 주는 깊은 절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유한한 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연결되어 만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영원이라는 열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에게 연결돼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이 유한에게 들어오면 이 유한한 건 영원해지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시켜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인생의 유한함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목할 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을 들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들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두 구절 중에 이사야서 40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뭐가 한이 없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다. 무한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땅이 있기 전, 하늘이 있기 전,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없을 때 하나님 홀로 계셨고, 그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무한한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으로 없는 것을 말씀만 하면 있게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죠? 인간의 시간표와 근본이 달라요.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속마음에는 1000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근거로 1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럼 몇 년 살겠다는 거예요? 1000년 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또 듣고 어떤 사람이 또 나쁘게 적용하는 거예요. 속에 1000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1000억.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내가 1억을 바칠 테니까 1000억을 주세요. 이렇게 1000년이 1년 하루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1000억을 줄게. 내 시간으로 1년만 기다려. 하나님 시간으로 몇 년을 기다리라고요?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몇 년이에요? 우리한테는 100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사는 사람이 영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이해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순간이 어떻게 영원을 이해해요? 조개 껍데기가 바다를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은 이해로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네 구절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한이 없으시죠? 전능하시죠? 이 영원하심, 무한하심, 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다라는 게 뭐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 예배자는 예배 대상자를 담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를 예배하면 언젠간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완전하시다는 거고 실수가 없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죠? 변함이 없죠? 실수가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나와 연결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고, 여러분 변함이 없고 정말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부족한 걸 공급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불안한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방향 감각이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이 소성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와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 마음에 큰 평안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이 지금 있어도, 아무리 큰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내게 믿어진다면 내 안에는 평안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평안이 있고요, 공격이 있으면 방패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해답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어서 평안하고, 사탄이 공격을 해도 방패가 있어서 든든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능하신 팔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면? 하나님을 뭐하면? 범사에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몰라도 돼. 왜냐면요, 내 미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이 나를, 내 앞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나는요, 한 걸음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로 하루만 살면 돼요. 나머지 하루하루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선한 길로 알아서 인도할 거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1년 뒤를 내가 염려할 필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나는 단지 하나님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요. 하루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내가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유한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실수 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그게 중요하죠. 성경 구절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한이 없고 나를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을 우리는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시편 115편 3절을 합독합니다. 시편 115편 3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사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 나와요. 시편 115편 9절.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유한히 무한을 의존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찰나를 살고 있는 먼지 같고 흙 같은 안개 같은 존재가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시편 37편 4, 5절. 시편 37편 4, 5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로다. 결국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겁니다.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의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 받는 시간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제가 새벽 큐티하다가 너무 좋은 복이 있어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꼭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내 입술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죽겠네, 너무 힘들어, 진짜 막 너무 하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세요. 나 막 순종하랍니다. 즐거워. 말씀 순종이 즐거워. 나 이게 제일 좋아. 1절이 제일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고 싶어. 내 마음이 막 순종이 즐거워.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지가 처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꼭 붙잡으시는 연말연시 이 일주일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15편 12, 13절 또 복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며 의지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